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의들 대표서 김지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행복기도원 아버지 8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1년 365일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아버지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 생명 되시며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고대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 묻혀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을 세워주시며 오늘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주님 써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신원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답답한 자가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의 가는 곳곳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우실 때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원이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리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최준기 선교사님, 이진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시에 다녀오실 때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잘 마무리를 잘 짓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상아 집사님, 박하랑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참일 아버지 참여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통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속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다니엘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실 때 이사야 58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속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짐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아버지 복음이 싹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송 있겠습니다. 김철애 목사님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신속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벽에도 뵙고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 시간에는 우리 항태성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강영수 선생님이라고 오래전부터 아는 분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이 분이 오래전에 딸 지금 결혼시킨 분이 결혼할 때, 본인이 결혼할 때에 제가 기도해 준 것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이분이 자기 결혼을 정말 하나님이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책 사보라고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저한테 도서비를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잊지 못하고 감사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 건사의 회장이셨는데 지금부터 오래전이에요. 정말 더 오래전에 이분이 건사의 회장 넘어가면서 다음 후임이 되면서 저한테 500만 원을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500만 원도 큰데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5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정말 아들처럼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제가 충영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충영교회 장례식이나 그런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장례식이 치렀을 때는 제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고 참 재미나는 거는요.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남편이 기획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고려대학교에 총장 그거 축하하고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는데 참 귀한 분인데 처음 들어와서는 전주에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전주에 신방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날씬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막 체격이 좋아지고 아이들도 조그만한 애들이요. 요새 애 4명 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을 4명을 낳아가지고 잘 키웠는 걸 보면서 두 분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하고 얼마 전에 LDR에서 제가 이분의 결혼 간증 본인이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부흥에 많이 다니니까 제가 기도해서 결혼했던 거 그거를 여러 사람들 있는데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리는 것보다 직접 와서 알리세요 해가지고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은혜롭게 이몽빈 선교사님 바쁘신데도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지순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철애 교수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셔도 좋은데 이렇게 찬양으로 또 섬겨 주시니까 정말 겸손한 그 예배의 섬김으로 나타나 주셔서 정말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성종 교수님도 찬양과 말씀으로 이렇게 섬겨 주실 때 제 마음속에 제가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 응답이 되는데 퍼떡퍼떡 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8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가 번개치는 것처럼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세선 중에도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자가 많고 조용기 목사님이요. 그 치유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셔도 또 수술해가지고 난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전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100명을 수술을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아주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빨리 응답되는 사람들보다도 늦게 응답되는 사람들이 재발되는 경우가 없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이 기도원이나 그것을 통계를 냈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제가 급속하게 응답받았던 간증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할 때에 담임 목회로 40살 때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그때 지금도 철이 없지만요. 40살 때 제가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당회장이 되면은 그냥 군대 중대장이나 대대장 이래 되듯이 계급장을 달고 나가가지고 교회는 내 말 한마디로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런 그냥 철없는 그걸로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정경영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착했어요. 둘 부부가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성생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집사님 둘 내외가 꼭 인고 부부처럼 둘이 붙어 다니고 열심히 그거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 없을 때입니다. 핸드폰 없을 때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가면 제가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회하면서 집사님들이나 직분자는 어디 갈 때 꼭 내한테 전화하고 가야 됩니다. 주의를 빠질 때는 무슨 이유를 말씀드리고 주의를 빠져야 되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교인 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전화 안 하고 그 교회를 둘 부부가 빠진 거예요.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저녁에 한 10시경에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이 충청도 말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충청도 말로 미안해요. 그래요. 왜 전화 못 받고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 논바닥에 모를 못 심어가지고 하수도 팔려가지고 못 심으려고 하루 종일 팠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 내로 모를 못 심으면 올해 농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인들이 모순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부흥에 쫓이고 내 좋은 대로만 쫓아다니지 교인들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이 제가 생활한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지간하면 교인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제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렇게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들어갔습니다. 철야기도 들어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비 좀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야,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내일 비 온다는 예고가 없었어요. 예고가 없었는데 새벽 기도 하려고 어제 제가 아무리 철야해도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잠마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저는 그런 걸 처음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던지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봤더니만 논바닥에 비가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신기 못하던 사람이 경운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49년생인데 이분이 그때 얘기를 지금도 전화하면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했을 때 비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금식 기도를 하되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은 금식해봐야 금식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도 급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김목희 선교사님 남편 오 목사님께서 필리핀 교도소 들어가셨는데 김목희 선교사님 금식 안 해봤겠습니까? 철야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안 풀어주실 때는 안 풀어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응답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금식에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에 때로는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급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에 대해서 했을 때에 일주일 금식기도 안 했습니다. 단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꿨는 것을 하루 만에 짜자자잔 열어주셨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신상에 대해서 발타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왕에게 갔을 때 왕이 얼마나 놀라시면은요, 어린아이, 포로된 어린아이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도 응답 가운데 급속하게 응답을 받은 경험도 여러 가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결혼을 시켰던 강영수 권사님 처녀 때 결혼 기도를 위해서 내가 3년을 하라고 했습니다. 3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3년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의사거든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했는데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겁이 털컥 나더라고요. 말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정말 그 좋다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제가 전주에 완상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분이 요새처럼 카톡이 없는데도 제가 부흥회 오는 것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알렸는데 제가 알리지 않았는데 그 부흥회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기 집을 신방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자기 남편 오늘도 보니까 체격이 좋고 정말 멋진데 어깨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신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막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제하고 세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는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먼저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라는 거야. 예배 드립시다. 신혼부부인데 뽀뽀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면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늘 기도하기를 남편이 내보다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신앙이 내 믿음을 이끌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남편이 자기 색시 하나 앉혀놓고 자기 아내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영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자기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것보다가 자기 남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신부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가 인사를 하는데 정말 제가 나올 때도 마침 나와가지고 이분하고 만나고 왔는데 정말 대학교 강단에 오래 쓰셔가지고 그런지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고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서로 웃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요새 애를요 대부분 다 둘 놓잖아요. 그런데 4명을 낳아가지고 잘 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 키우고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제가 이분을 LDR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에 혈유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 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들 지금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실 때에 아주 기적 같은 역사로 자자자자 서서히 집회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차츰차츰 낫더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말자 자자자자 급속하게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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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밝아진지라. 일주일 만에 밝아진 것이 아니고 손대자마자 밝아지는 기적 같은 급속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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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그 태릉 쪽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있는 쪽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거기에 제가 1호 기도원 목사입니다. 기도원 목사인데 거기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암병 환자가 온 거예요. 암병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교에 아주 골수분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중들이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자기 직장에다가 틀어놔서 우리가 찬양 들을듯이 이 사람은 중들이 하는 그걸 틀어놓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궁암이 걸린 거예요. 자궁암이 걸리니까 그것도 혼자 사는 가부인데 자궁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간, 여자 형제간이 있으니까 자기 동생은 예수님을 잘 믿고 언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걸어가지고 야야야야 내가 혼자 사는데 뭔 팔자라고 내가 이렇게 자궁암이 걸렸노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자기 동생이 딱 생각이라 지금이 언니인데 전도할 기회다. 그렇게 영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있는 데다 대뜸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언니는 죽을 거야 그랬답니다. 언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거 하니까 틀림없이 죽는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약이 바짝 오더랍니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막바로 그냥 동생 있는데 싸붙였대요. 싸붙였더니만 동생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언니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지 다른 대책은 없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온 거예요. 기도원을 왔는데 그때 때마침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은 현신의 권사님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신유 역사 많이 일으키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하고 저하고 주일날 오후에 신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안수 받으세요 했는데, 병자에다가 그 팜프렛을 찍으면서 빨간 글씨를 적었어요. 이래 확 드러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전단지를 놨는데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병 낫기를 원하니까 됐다, 그렇게 하고요, 이 사람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사람 얘기입니다. 2번 안수한 게 아니고 딱 1번 안수를 했는데 머리가 해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화장실로 갔대요. 화장실로 갔더니만 막 피가 쏟아져 나오더니만요, 참 놀라운 거는 몸이 가뿐해지고, 병원에 가봤더니만 자궁암이 깨끗하게, 자궁암이 깨끗하게 나왔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이제 목탁 두드리는 소리 듣던 사람이 이제 목탁 두드리는 소리 듣던 것을요 철수해버리고 찬송가 소리로 헷가닥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고요,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 자기 여동생하고 저를 상담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 종로 5가 옛날에 보령제약이라고 제약 쫙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5층에서 바느질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신방을 가게 됐고 거기 갔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거는 그 한복밖에 만들 수 없으니까 고마워가지고 저를 한복을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복보다 그냥 편하게 입지, 옛날에 막 누벼가지고 발뒤 메고 이런 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입기 싫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게, 내가 결혼할 때에 우리 집 사람 있는데 한복을 남자들이 여자 환불 해주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환불 못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 한복 환불 못 해줬으니까 내 대신에 한복 환불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요, 저 거도 해주고 저희 집 사람 거도 해주고 한복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동생이 지혜롭게 언니한테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약이 바짝 올랐지만 약 오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거다, 그런 지혜로 갔다가 언니가 죽을 거야 그랬대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도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에 가면은요, 성수동교회도 있지만 성수 제2교회도 있어요. 부산에 가면은, 영도에 가면 영도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제5교회, 제6교회, 영도에 고신축교회가 넘버 1, 2, 3, 4로 막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성수동의 제2교회 부흥회 갔습니다. 부흥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해결 못할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부흥의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방역 있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요, 둘 부부가 제 숙소에 찾아왔어요. 그 문집사님 둘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네들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옷장사를
동대문 시장에 사는데 지금 재고는 꽉 차 있는데 너무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교회 집사가 안수 집사가 도망가면은 교회에 그 누가 끼치고 주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자 내는 것도 갚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 이것도 해결될까요? 이렇게 둘 부부가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성정리 권사님, 제가 묻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랬을까요?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됩니다.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요, 이분이 정말 그 평화시장에는 새벽 장사하거든요. 도매시장하고 밤에 장사하는데 이 새벽 장사를 안 나가고 부흥회를요 완전히 다 참석을 했어요. 다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로 결판을 내려고요.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요,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나가가지고 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 몸이라는 건 한계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편해야 기도가 되지,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 피곤하면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예,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은 피곤하면 설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설교 안 됩니다. 예, 피곤하면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분이 너무 몸을 움직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 직장에 기도하러 갔는데 잠이 들었답니다. 기도하다가 그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잠드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 공장에 팔뚝만한 구렁이가 따베이를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꿈속에서 바짝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아, 여기에 마귀 역사가 있어서 이게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이 구렁이 잡게 하옵소서 그랬답니다. 구렁이 잡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직장에 그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미신 공장 옷을 만들고 막 그거 하고 도매로 파는 사람이니까 아주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들어올 때 저 사람입니까? 한 사람 들어올 때 저 사람입니까? 한 사람 들어올 때, 그런데요, 누가 구렁인지 감을 못 잡겠더래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시간이, 출근 시간 다 지났는데요, 마지막에 출근 시간 지나가지고 5분 늦게 들어오는데 여잔데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더래. 여자가 담배를 딱 피우고 연기를 날리는데 연기가 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뱀 햇바닥이 2개잖아요. 딱 느낌이 오기를 저 여자가 구렁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더랍니다. 그래, 정시에 들어왔다면 아무 말 못하겠지만 늦게 들어오니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지각하니까 이게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했더니만 5분 늦었는데 뭐 그러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5분이 아니고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지 그렇게 늦으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요,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요, 그러려면 아예 직장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옷을 만들면은 전부 다 백화점에 내보내고 뭐 그거 할 때에 숫자 파악을 하고 창고 지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그 일을 딴 사람한테 맡기기 위해서 재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벌 있다면은요 20벌을 꺼내가지고 다 팔아먹었더래. 11일은 전부 다 재고가 정상하고 숫자가 맞지 않더라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사람 내보내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천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수석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주 모든 걸 잘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제 봄옷을 만들고 여름옷을 만들고 가을옷을 만들고 겨울옷을 만들고 만들 때마다 그래도 파리에나 세계에 돌아가는 색깔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감을 잡고 책을 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부터는 그 옷감을 택할 때도 기도로 택하고 색깔을 택할 때도 기도를
아멘. 야인을 할 때도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아멘. 참 놀라운 거는요. 몇 년 동안 빚졌던 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냥 한 해 겨울 장사를 옷 장사를 하고 나니까요. 빚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할렐루야. 자기 있는데 5천만 원이 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저를 만나러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이렇게 빨리 해결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이 트렁크에다가요 옷을 잔뜩 싣고 들어와서 잔뜩 싣고 들어와가지고 아멘, 우리 사모님 그 체격을 모르니까 골래 입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나누어 주라고 옷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목사님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되어 있고 저한테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 부흥에는 그 성수 제2교회 부흥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부흥회 하게 만드셨다. 그래가지고요.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빚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돈을 100만 원 가져왔어요. 100만 원 가져오고 선물도 가져오고 저한테 계속 금요일 날마다 올라와 가지고요. 저기 그 저녁 사주고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사주고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그렇게 역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70년 만에 응답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400년 만에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급속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아주 놀랍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지만 들을 때마다 제가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월남에 파병되어 있을 때 앙케페스라는 그 지역에서 파송되어 가 있는데 저는 그 전투 지원 중대에서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나가 있는 파견된 중대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하사 우리 병력들 매복 근무 나가는데 유하사가 나가서 매복 근무 나가는 사람들 지뢰 안 밟게 해달라고 유학사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 그때 내가 하사인데 중대장이 기도해달라고 했겠네. 내 속으로 지가 믿고 지가 기도하지 내가 하사가 내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나 속으로 그러면서요. 지금 같으면은 좀 겸손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나이도 20몇 살밖에 안 되고 철다구니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만요. 야, 그 정말 여러분들 악령에 덮으신 사람과 성령에 덮으신 사람은 탁 드러납니다. 제가 기도하고 1소대를 기도했는데 2소대장이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 중대장이 있는데 건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육사장교인데 육사장교가 왜 하사관한테 기도를 받느냐고 자기는 기도 안 받겠다고 이 소대는 기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니까요. 중대장이 야 인마 그 중대장이 하라고 하면 해 그게 아니고요. 너 이 소대를 기도 받지 말고 나가 그래. 그 매복군부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3소대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소대는 남아가지고 이제 기지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기도를 안 받고 나간 지 채 10분이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팡 하고 그 밑에서 지뢰받는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기도 안 받고 나가는 그 소대장이 이 소대장이 지뢰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날 외복 근무 갔다가 그 아들이요. 그 지뢰가 터지면은 이게 파편이 되기 때문에 옆에 이게 파편으로 다른 사람이 다쳐요. 다치는데 이 소대장 하나만 죽고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참 놀라운 것. 제가 교회 나오세요. 전도 안 했는데도 제 발로 교회가 수북하게 차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너무 한 사람 데리고 가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부산에서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만요,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했는데요, 한 사람이 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손을 안 내리고 펴졌대요. 그래가지고 손 내려오라 그래도 자꾸 펴졌대. 이게 뒤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순간에 쏙 펴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 그런데 이 사람이 금반지 끼고 있던 게 금반지가 빠져나갔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청소하다가, 예배당 청소하다가 금반지 찾아가지고 했더니만 이 권사님 거라고 그거 했는데요, 안수기도 안 했는데 두 손 들고 아멘 하는데 이 오그라졌던 손이 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멘 하시다가 사지백제가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다가 여러분들 건강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신성하고 놀라운 응답의 감정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늦게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오늘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Amen.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 귀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요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자 아버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이 놀라운 은혜 체험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부르짖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암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들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아멘. 나와 주이사 암에서 해방되어져 계시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주시고 아멘. 막힌 그런 모든 문제들이 터지고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주시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또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이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저에게 주시옵고 원하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받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영의 소용돌이 속에 세계 정세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값이 폭등하고 또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위해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그런 난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고성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막힌 담을 얻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예수의 복음 외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히 끝이 나고 포성이 먹고 주님이시는 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어두운 북녘 땅에도 우리 주님이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 목사님 통하여서 늘 귀한 말씀 받는데 성의 은혜를 더욱더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기 원하고 말씀 전하는 그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들어 선교하는 한국교회, 기도하는 한국교회 주님 만들어 주시옵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도 주님의 주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내일 또 귀한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까지 주도록 아침 우리 새벽기도 행복기도원의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이 귀한 시간들이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김철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승용 교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너무 귀한 추억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사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청 성자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거진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은혜 역사가 우리 행복기도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되어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